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8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포도즙 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19장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가장 위대한 사건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땅에서 33년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런 사건. 사람들로 봤을 때 가장 뜻깊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사건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수하는 날일 것입니다. 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다시 하시는 날,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재림의 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뱀의 머리가 일부는 부서졌어요. 그런데 재림 때 완전히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이 폐잔병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재림 때 되면 완전히 무적용 속에 갇히게 되죠. 여기 제가 거기 노트에 요한계시록 29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참 그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재림의 예언은 5배나 많습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해서 초림보다 5배나 더 많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거기 제가 쭉 적어놨어요.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게 전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욥기 이런 내용들, 시편 쭉 거기 45, 68, 69, 72, 74, 78, 83, 99, 110, 114편 재림의 내용들이에요. 이사야서도 2장, 4장, 11장, 16장, 21, 24, 26, 27, 34, 40, 52, 54, 60, 60장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1장, 다니엘 2장, 7장, 9장, 요엘 2장, 미가서 4장, 스가랴 14장, 마태복음 24, 다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이 있어요. 재림과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빼면은
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죠.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은 벌써 그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으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만찬, 혼인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강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그 19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들 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하늘에서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의 두 낱말이 복합된 말인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신약에 통틀어서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구약의 24회, 신약의 4회에 나오는데 계시록 19장에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히브리어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어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시제가 없는 말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같아요. 19장 3절 보겠어요. 2절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짐승에 탄 큰 음녀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배웠죠. 3절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가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계시록 14장 11절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도 또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19장 4절 또 24장로와 4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장면이 그 셋째 하늘 장면인데 그 4장 1절에서 5절에 셋째 하늘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4절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긴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7명이다.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 셋째 하늘의 모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특이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워갓이라는 표현. 이것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아워갓 그러면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6장 11절, 11장 18절 이 종과 같은 그 의미로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자, (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또한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울음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분, omnipotent, 전능한, 절대 권능이라는 의미로서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omniscient, 또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시고 omnipotent,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란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세상의 통치권을 인수하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요, 전천년설, 프리출입, 프리밀레니엄, 전휴거설, 환란 전 휴거설,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 집으로 가가지고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정혼이죠. 그 뒤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을 성경에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 3절에 맨션이라고, many mansions, 거할 곳을 마련하죠. 그러다가 신랑이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유대인들 들러리죠. 교회와 이 혼인 만찬을 마치고 온 유대인들이 들러리,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장 1절 13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매일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시대죠.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에 맞는, 신랑이 취향에 맞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부 방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7일 동안에 거기에 머물지요. 그거는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또 레아하고 7일을 밤을 지냈죠. 그리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 7일 동안 신부 얼굴이 보이지 않고 7일 연애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 만인에게 공개한다. 이게 이제 현 시대 교회가 주님과 결혼하는 정혼에서 정결한 천으로 정혼되어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 순결한 한 처녀가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교회.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 순결한 한 처녀, 한 남편이에요. 남편이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 속같이 어떤 방법을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기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면은 그 혼인 만찬이 있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7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가 신부가 되고 그 다음 혼인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아마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신약교회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치루어집니다. 순결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이죠. 이것이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들림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지요. 혼인식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적합하지 못한 것들은 불로 튀어져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 아마포,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라랬는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운 아마포 신약 성도들의 의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의. 이 아마포는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선한 행위로 쌓은 의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살아가지만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벗은 채로 손님 만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얻고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결하게 정없고 흠없이 그리스도 신부로서 해야 될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겠죠. 그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들,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왕후들, 퀸즈가 있고 후궁들, 컨큐바인즈, 환란 때 들림받은 처녀들, 버진스, 솔로몬의 애가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친구들, 프렌즈가 있고 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가 된다는 거. 우리 좀 더 그걸 여기 말씀을 구분해서 볼 때 또 성경대로 신약 성경적인 교회에 합당한 사람 그런 교회가 신부가 된다. 이제 이런 논쟁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 이런 구분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라며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불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형이라. 여기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죠.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를 경배했어요. 천사 경배하면 안 돼요. 성인들 경배하면 안 됩니다. 해골, 교회 성인들의 해골을 갖다 놓고 숭배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안 돼요. 성사들 경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증거는 미래를 예언하는 영이에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저한테 오더니 요즘에 내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알 텐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잖아요. 거듭난 성도에게 구원받았다는 거,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알려주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랬어요.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안단 말이죠. 거듭난 성도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신자들은 알고 있어요. 뭐 개인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음에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런 거 점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능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 잘못 알고 믿는 것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11절. 여기 11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두 번 열리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한 번 열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한 번 열립니다. 한 번은 성도들이 하늘이 열리니까 위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하늘이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19장 1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흰 말을 타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장로교회나 그런 그 부천연설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전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흰말 나오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인데 6장을 예수님으로,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하면 큰일 나죠. 잘못 해석하죠. 흰말이라 했어요. 그의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수님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 말씀하시는데 게임이 안 되죠.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 성도들도 부활체의 몸으로 전쟁을 하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육신에 그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뭐 총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그 권능으로 해버려요. 부활체 권능으로. 셋째 하늘을 순식간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12절 또 계속 보겠어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그분께 기록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계시록 6장에서는 한 왕관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시록 6장의 왕관은 정복자의 왕관인 스테파나스, 계시록 19장의 왕관은 왕의 왕관인 디아데메타, 그 복수인 디아뎀이라고 헬라 원어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밖에는 그것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지 않고 대신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YHWH 발음을 안 하는 거죠.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타버너클 하셨어요. 성막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의 옷이 피에 적셔 있어요. 왜 그러냐? 2억의 기병대를 발 아래 짓이신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피가 흘려나와서 말고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약 300km 흐르죠. 그거에 대한 것은 계시록 14장 20절, 이사야 63장 1절 5절, 시편 68편 23절에 똑같은 그 내용의 그것을 예언해 두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 포도즙 틀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20절 도시 밖에서 19절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면 1600스타돈이나 터졌더라. 여기 이사야 63장 1절에서 5절 또 시편 68편 23절 한번 읽어보시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 좀 전에 진노의 포도즙 틀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2절,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10절에서 11절, 요엘서 3장 12장 12절에서 14절 이런 데서도
나와 있습니다. 흰 아마포를 입은 군대는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지요. 19장 8절에 이 시대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경관 마귀들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 군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포도즙 틀에 대한 진노의 포도즙 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포도즙들의 심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예.